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잘라버리는 것,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라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성경이 죄 짓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죠.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다 보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근데 죄에 반응하면 점점 안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격도 좋아집니까?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와 아픔과 세상의 거짓말들과 내 속에 있는 죄가 반응해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 지정의에 하나의 자극이 오는데 이유, 내 삶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전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오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한편으로는 끊어버려야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이 진리에 반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마가복음 7장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어떤 일들에 참 죄가 텁썩 물어요. 누구를 미워해야지? 그래, 밉지. 텁썩 문다고요. 저 사람 나쁘지? 나빠. 하나님 어떻게 믿어? 염려가 돼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이 죄악이 세상의 거짓말과 탁 맞물려서 반응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있나요? 사탄이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신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해요.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슬퍼. 싫어, 미워, 짜증나, 힘들어. 막 대화하죠, 혼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누구도 영향을 미치냐면 성령께서도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우리 계속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가 났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 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 죄를 미워하라.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려요.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인생이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자꾸 반응하게 돼요. 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건 바른 게 아니야. 돌이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나는 그게 성령인지도 잘 몰라요. 성령님이 갑자기 성령 쓰면서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한다! 정신 차려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나게 내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같이 계셔서 불러주시는 분, 그분 성령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 예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거짓이 아닌, 사탄의 말이 아닌, 귀신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말씀이, 내가 읽을 때 이 책의 말씀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 이게 안 되면 그냥 글자로만 보고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정의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여기 보면 영적 사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친다. 바울 사도는 늘 성령께서 먼저 자기에게 감동시키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것들을 이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분별을 했죠. 자, 빨간 글씨만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 사고를 하세요. 영적 사고를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내 감정이 느끼고 내 행동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변화와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의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예수님이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마귀가 떠들어요. 뭐라고 떠들죠? 야,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 밖에서는 막 이런 소리가 엄청 들려요. 근데 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사탄에게 선포하셨죠.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은 사실 떡 만들어 먹으라라고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야, 너가 먹어야 살지. 결국 물질이 중요해라고 유혹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아니야. 나의 육과 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과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 아들이라는 거 만천하에 알려주라는 거죠. 아니, 난 과시하지 않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왜? 내가 과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홍보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홍보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 나한테 저래. 다 줄게.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들이 최고 아니겠어? 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셨죠. 다만 그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인생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선지자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지식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그런 시몬의 안에 사탄이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 붙들고 간구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죠.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생각하다가 사람 생각 들어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들을 가지세요. 아, 그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생각에서 분별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들을 조용히 시키고 정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분, 감정이 말씀에 반응하다.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 박형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고 나서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나았어요. 막 흉악한 귀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점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귀신들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뭐 너무 많았죠. 뭐 구판 벌어지고 아니 물론 이스라엘에 구판이 벌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녀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그리고 예수님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역시 내 이름으로 하니까 되지? 것 봐. 앞으로 잘해봐. 우쭐우쭐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 모두에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먼저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시죠.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현상적인 일들, 그런 일들 기뻐할 수 있겠죠. 물론 아주 기뻐하고 갑자기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시무룩해지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뻐요.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기쁩니까? 기쁘죠. 애들이 잘 되면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참 좋아. 네가 내 아들, 딸이라서 참 좋아. 그럼 더 좋겠죠. 아닌가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내한테도 그러세요. 당신이 이뻐서 좋아. 아니 물론 이쁘죠. 근데 당신이 내 아내라서 참 좋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안고 부활하셔서 나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 좋아. 그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의 기쁨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표현,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 와, 좋다! 오늘 한번 회식이나 한번 할까? 오늘 기분 째진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똑똑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잘났다고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배척하는데 이 70인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고 배운 것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시골에 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네요. 하나님 일하시네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구석짝에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게 내가 보여지네요. 저는 하나님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쁨인 거죠, 기쁨.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너무 슬프고 낙심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오늘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복잡할 때 주님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 할 때 그 두려움들이 쫙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나를 감싸시는 경험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기뻐하고 결과를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거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의지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의지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히브리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의지적 결단을 내리셨던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어디에 반응해서? 당장의 로마 군대라든지 유다의 배신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대제사장들의 악함이라든지 여기에 반응하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없죠. 로마 군인 보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 얼굴 보면 이게 맞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뺨을 때리잖아요. 여러분,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눌렀어요.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침 뱉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따기 한번 맞아 보셨어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같이 안 칠 수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면 나는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에 반응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같이 미워야 되고요. 같이 그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서 어떻게든 내가 한 2대 맞더라도 한 대 쳐야 그래야 속이 풀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반응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들, 그게 말씀에 적혀 있어요. 십자가 뒤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반응하죠. 나 옆에서 내 성질을 돋우는 사람들, 골리앗, 이런 사람들. 야, 나와봐, 나와서 한번 싸워보게. 야, 누가 나하고 싸울래? 또 옆에서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그 성경 아세요? 엘리압이라는 다윗의 형이 있었죠? 이거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윗, 너 여기 왜 왔냐? 너 구경하러 왔지? 난 참, 너만 보면 참 짜증이 난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형하고 싸워요. 아니, 형은 지금 내가 진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해? 네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골리앗은 없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딱 이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권세들 대항해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걸 조금씩 배워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화내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열받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자, 예수님의 붙드신 말씀이 아마 이사야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의 구원, 저 로마 군병이 아니라 2019년 오늘 9월 22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바라보셨겠죠. 6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이 여순 순천 반란 사건 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반란이 진압되고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는 선포를 합니다. 장례식 때. 그러면서 이 10가지 그 신앙의 고백을, 감사의 문을 읽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한번 얘들 사랑해서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이상한 마음이 든다.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그래, 이 마음에 순종해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얼마나 착한지 보여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해야지.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세상 살면 육신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을 겁니다. 미워요. 불안해요.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겁니다.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영으로서가 뭐죠? 성령으로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입니다. 그거 아까 보여주세요. PPT에 다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삽니다. 여러분, 삽니다.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를 잘라내야 돼요. 죄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죠?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표현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는 게 거룩이라고, 안 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따로 떼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라버리세요. 죄악의 끈을 잘라버리세요. 죄악의 잡초가 일어날 때 잘라버리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의를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수정하세요.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안 해야지. 그럼 염려가 여러분 경험상 더 하게 돼요? 염려가 끊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솔로몬의 옷도 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 같지 않았어. 야,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야,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새가 막 날아다니지? 쟤네들 혹시 집이 있니? 쟤네들 누가 키워주니? 야, 하나님이 저 새들도 입히신다. 야, 너네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믿으세요. 네.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요.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야곱 얘기를 진작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야곱이 거짓말을 했어요. 왜 했죠? 불안하니까 하죠. 여러분, 거짓말 왜 하죠? 불안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 이 거짓말로 나를 지키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또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형에게 쫓겨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야곱을 만나셔서 너 거짓말 또 하면 죽어 이러지 않으셨죠?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거짓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아등바등하고 남 등쳐먹어갖고 그래서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라서 너는 잘 되는 인생이야.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걸 안 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 이바리리. 주님 손에 우리는 힘입니다.
안에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는 거짓 때문에 온 거짓 감정들, 거짓 기쁨과 거짓 슬픔과 거짓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몰아내고 복음에 반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이 세상의 거짓말에 순종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면서 주님 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삶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도심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붙들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믿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세상의 죄악들에 반응하려 할 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다른 감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경고해요. 우리가 다가오시는 기다리시는 선생님 예배에 나오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기초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거짓말을 쫓아서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해내시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염려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갈 인생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까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실패하는 그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악을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